이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어른들이 많은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다가가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짧은 거를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긴 것을 보는 것보다는 요약한 것, 짧지만 굵은 것을 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부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는 일은 이 세상과는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조금씩 통으로 계속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바울의 편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다 보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구절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3장의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인용하고 언급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3장의 후반 마지막 부분을 슬라이드 2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주어진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3장의 후반에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값을 주고 도로 사는, 노예를 되사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였다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다. 또 어떤 공로가 아닌 은혜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로마서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언급하는 이런 구절을 접할 때 참 좋은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 우리가 한 것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만 하고 로마서를 쓰던 그 붓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족이 된다면 그 가족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써 나아가면서 입양이라는, 양자가 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어린 아이가 새로운 집에, 가족에 입양이 된다 했을 때 자신이 입양될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그 언약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4장의 시작을 하는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3장, 아까 우리가 봤던 슬라이드대로 죄인이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면 4장은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주어져 있는 로마서 전체를 함께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을 피우는데 우리는 그 꽃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꽃이 피기까지의 토양을 말하고 있고 그 꽃의 뿌리는 어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는 꽃맛을 본다면 로마서 전체에 있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약속의 가족, 언약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가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가족에 있는 한 사람, 그 가족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까지 전개해온 로마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바울 쪽에 서 있다, 아브라함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을 언급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창세기의 본문을 끌어들여 온다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성경의 사례의 그냥 하나를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넓은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가 펼쳐나가고 있는 그 신학의 세계를 진지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던 그 3장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는 맥락과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다른 에클레시아, 다른 교회에 쓴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가족,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가족, 즉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족들의 출발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가족으로 이제는 들어왔다, 언약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그 구성원이 된 가족은 어떤 종류의 가족인가? 바울은 이 가족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호적상의 가족 관계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혈연, DNA로 가족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무엇을 얻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2절과의 매끄러운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의역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울이 쓴 헬라어, 그리스어 그대로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혈연을 따라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입양된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그 가족이 아브라함의 민족적이고 혈연적인 가족인가? 그것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고 있는가? 바울은 묻습니다. 이 1절에 있는 바울의 물음은 로마서 4장 전체를 소개해주는, 바울이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칭의의 하나의 근거로, 사례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아브라함의 가족, 언약의 가족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바울은 그것을 돌아가서 함께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합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이 로마서 4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창세기 15장의 6절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이 4장을 전개할 때마다 이 창세기의 구절로 다시 돌아가서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성경이, 즉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본어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바울이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해온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직 이때는 아브람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과 엄숙하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아직 그가 보지도 못한 가족을 약속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장면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천막에 나가서 저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 너의 가족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써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여기다라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엘로기스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 장부를 정리할 때 쓰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산하다, 산정하다 그렇게 표현되는 단어를 바울은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9월 한 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기 이전에는 대충 알다가 계산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계산하셨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하게 끄집어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닫도록 보이도록 의로 여기셨다, 계산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던 그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죄의 프리패스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 눈을 감고 불가능한 일을 믿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은 반대로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와 예수님이 대표로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메시아 공동체, 그 가족 안에 속해된 그 가족 안에 들어갔다라는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자격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는, 그리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반복하듯이 언약의 가족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믿었으니 그 믿음이 그가 맺은 언약의 토대,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 토대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로마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결코 율법의 행위로 규정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민족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약속의 가족을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경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분명하게 기록하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고 선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믿은 것만이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기록된 율법 자체가, 토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언약의 가족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토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을 보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먼저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의롭다 하다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의롭지 않은 그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곳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경건하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타락과 붕괴와 모든 악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와 같은 지점에서 죄인,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경건하지 못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경건하지 못한 곳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가 앞으로 변화될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런 스타트 라인에 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처럼 우리를 복음의 힘으로 바꿔 나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곳에 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 8절에 다윗의 시편을 그가 인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바울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생각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시는 그 사람의 그 행복과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서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를 덮으시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의미에 따르면 이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과 같이 죄를 처리받은 사람, 죄를 덮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죄를 덮으시고 추가하시지 않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전하는 것처럼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덮고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다윗의 시편과 같은 모든 영광 가운데서도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이 죄사함의 기쁨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영광을 영원히 견고한 터에 세우셨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바울이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더 이상 산정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만난다면 다윗과 함께 우리도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원점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가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신실하게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읽어나가게 하시고 바울과 함께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